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마지막 날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흡사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곧 끝이 다가온다는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들의 육적 만족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마치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흥에 겨워 살았습니다. 노아의 경고 또한 무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재의 평안과 쾌락에 젖어 영적 안일함과 나태에 빠져 살아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끝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심판받습니다. 이 부분은 1, 2절에서 3절과 조화를 이루어 예루살렘에 대한 열방의 침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열방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지만 그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몸이 썩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이방 군대의 진영에서는 자기들끼리 공격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방에 반격해서 금은과 의복 등 온갖 전리품까지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장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짧은 안목으로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 환난을 당한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의미도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이미 성취하신 승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승리고 악한 세력을 이미 물리치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맞이하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감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역경의 의미를 알 수 없어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초막절은 본래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기리는 절기이나 나중에 왕이신 여호와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애굽 사람과 재앙의 언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릴 것입니다. 본문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높이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금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폐에 새겼던 글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이 글귀가 기록될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삶는 데 쓰인 솥도 유다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성물이 됩니다. 성물로 구별된 것만 거룩하게 여기지지 않고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성결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고 마치 흥정하거나 거래하는 듯한 태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이끌어 간사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